세상에 있는 많은 일들은요, 반복하면 익숙해집니다. 심지어 아주 어려운 일도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조금은 쉬워지잖아요. 그런데 반복해도 절대로 익숙해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예요. 억울함은 익숙해지지가 않아요. 반복해도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많이 겪을수록 무뎌지는 게 아니라 당할 때마다 더 아파요. 이게 내성이 생기질 않아요. 그냥 아픕니다. 더 아파요. 더 이 가슴을 휘어파요. 다윗의 인생을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연속이었습니다. 골리앗을 대적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왔는데 형들이 자기 보고 뭐라냐면 전쟁 구경하러 왔냐 이렇게 모함을 하잖아요. 자기는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건 것밖에 없는데, 나라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싸운 것밖에 없는데 사울 왕은 자기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잖아요. 왕위를 찬탈한다고 그렇게 오해를 하잖아요.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죠. 오늘 시편도요, 도와준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하는 상황에 놓인 거죠. 다윗은 자기 부하들 600명을 데리고 사울 왕을 피해서 계속해서 숨어 살고 있는 거예요. 어렵게 하루하루를 숨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때 그일라 사람들로부터 전갈이 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자기들을 짓밟고 약탈하고 있으니까 제발 와서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지금 누구를 도울 처지가 못 됩니다. 만약 다윗이 그들을 도우러 가면 그렇게 꽁꽁 숨어있던 은신처가 발각이 되고요, 사울 왕의 손에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상황입니다. 사실 그일라를 돕는 일은 다윗이 할 일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왕인 사울이 할 일입니다. 사울 왕이 해야 될 일이죠. 그일라 사람들은 다윗의 백성이 아니라 사울 왕의 백성이잖아요. 자, 그런데도 블레셋이 그일라를 쳐들어왔을 때 사울은 그들을 도우러 가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잡기 위해서는 3,000명의 군대를 일으켜서 쫓아오지만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는 군대를 보내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 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그일라를 도울 이유가 단 하나도 없잖아요. 자, 그런데 다윗의 마음에는 상황이 그렇지 않는데 이 다윗의 마음에는 그들을 도와야 된다는 이 강력한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참 이게 안타까운 거죠. 어떻게 보면 안 도와주면 되는데 또 마음이 생겨요. 안타까움이 생겨요. 이게 뭐냐면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으신 이유도 이 마음 때문일 거예요. 왕인 사울은 자기 백성을 버렸는데 도망자인 다윗은 그 백성들을 돌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 진짜 왕이에요? 이 다윗이 진짜 왕이잖아요. 도망자인데 왕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게 이게 다윗이에요. 다윗이 그일라 백성을 구하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그일라 백성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허락하시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부하들이 반대를 합니다. 다윗이 가고 싶어도 부하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가야 되냐는 거예요. 왜 사울 왕의 백성들을 도우러 우리가 가야 되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면 다 죽은 목숨이라는 거예요. 맞는 이야기죠. 얼마나 안 가고 싶었겠어요. 안 갔으면 좋겠다고 다윗을 말린 거예요. 여러분, 부하들이 반대할 때 다윗이 취하는 태도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요, 부하들 반대 앞에 자기 주장을 고집하지 않아요. 가야 된다, 따라와라 이렇게 이야기 안 해요. 대신 부하들과 함께 하나님께 다시 물어요. 그럼 다시 묻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시 묻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일라 백성을 구하라고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이 다윗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부하들과 함께 위험을 무릅쓰고 그일라 백성들을 구하러 뛰어듭니다. 다윗은 그일라로 내려가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그일라 백성들을 다 구해줬습니다. 너무 잘한 일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나요.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는 소식을 듣자 사울 왕이, 움직이지도 않던 사울 왕이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그일라로 지금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일라로 들어와서 그 성 전체를 포위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는 다윗을 잡았다는 거예요. 도간에 든 쥐라는 거예요. 자, 이때 그일라 사람들은요, 다윗을 도와주지 않아요. 자기 생명을 구해줬는데도 다윗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울 왕에게 이 다윗을 넘겨줄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아차린 다윗은
재빨리 피해서 간신히 십황무지로 숨어들었습니다. 자, 근데 그것마저도 10사람들이 다윗을 사울 왕에게 고소합니다. 다윗이 십황무지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10사람들이 누구냐면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예요. 다른 지파도 아니고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살려고 숨었는데 그걸 사울 왕에게 고자질을 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또 한 번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목숨 걸고 도와줬는데 돌아오는 건 배신의 상처뿐이었어요. 죄송합니다. 목이 지금 칼칼해서. 다윗은요 그일라를 도우면 많은 걸 잃어버렸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에게 배신당했고요, 은신처가 들통이 나버렸습니다.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어진 거잖아요. 사울은 3,000명의 대군을 이끌고 다윗을 잡으려고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는 거예요. 600명을 데리고는 이 3,000명을 상대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는 거의 죽음이 자기 앞으로 몰려오고 있는 거예요. 이때 다윗의 선시가 바로 오늘 시편 54편이에요. 3절을 보면 그때 상황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다윗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차라리 안 도와줬으면, 차라리 그일라 백성들을 안 도와줬으면 내가 이런 순환을 당하지 않지, 이렇게 고생하지 않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을 수도 없이 겪습니다. 도와주고 배신당하고요, 착한 일을 하고도 욕을 먹고요, 좋은 의도로 했다가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억울한 소리 듣잖아요. 이때 우리는 마음속으로 다짐을 해요. 다시는 이런 바보 같은 짓을 안 한다, 내가 다시는 이런 거 안 한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이 생기면 우리는 또 도와주고 상처받고 또 도와주고 억울한 일 당해요. 절대로 안 하겠다 그랬는데 또 보면, 힘든 사람 보면 측은하게 느껴지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올라와요.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윗이 그일라 백성을 돕는 모습 속에서 누구의 모습이 보이냐면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고소하고 고발하고 배신했는데 다윗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요. 이게 누구 모습이냐면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끊임없이 반역하고 끊임없이 죄를 짓고 끊임없이 돌아서는 우리를 알면서도 하나님은 또 사랑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그럼 다윗은요, 이 억울한 상황 어떻게 이겼을까요? 다윗은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우리는 도와주고 억울한 일 당하고 착한 일 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배신당할 때 우리는 뭐 하냐면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1절과 2절을 한번 볼까요?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다윗의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할 일을 다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일해 주십시오, 이런 간구예요.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이런 말이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이 그일라를 구해주라고 해서 간 거잖아요. 그래서 갔어요. 도와주라고 해서 도와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잖아요. 하나님 책임지세요 막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이 원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갔다면 하나님이 책임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는요,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그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착한 일을 그냥 하고 좋은 일을 하고 이러다가 우리가 상처받고 무너지는 게 이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셔서 했다면 상처받아도 배신당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이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확신으로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세우고 양육하고 이 일을 할 때 우리 마음속에 반드시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니이다. 바로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사람입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십니다. 사울 왕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실 겁니다. 확신하잖아요.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만 도와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다가도 내 주변에 하나님 나를 돕는 사람이 안 보이면 불안해하잖아요. 절망하잖아요. 고백은 하나님이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도우시면 됩니다 하는데 사람이 안 보이면 그때부터 절망하는 거예요. 내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잖아요. 내게는 누구도 없다 나 혼자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마저도 놓아버리잖아요. 이게 우리의 반응이죠. 인간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건 그냥 몇 사람이 나와 함께하는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차원이 아니라고요. 돈을 얼마나 지원해주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죠. 다윗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실제적으로 체감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시편 23편에 뭐라고 고백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건너갈 때에 군대가 나를 함께 하지 않아도 뭐가 함께 한다고요?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시면 지켜진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나의 목자십니다 하다가도 사람이 안 보이고 군대가 안 보이고 돈이 안 보이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어버리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실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고백이 그 삶의 우리 삶의 실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 고백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고백이 삶의 실제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셔서 나를 지켜주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건요 말로만 도와주신 게 아니라 실제적입니다. 지쳐서 죽기를 구하고 있던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뭐였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 혼자 남았습니다, 이제 죽여주십시오, 더 이상 살기 싫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아직도 남아있다. 너 혼자 그런 줄 아냐? 너 혼자 싸우는 줄 아냐? 너 혼자라고 생각하냐? 아니다는 거예요. 아직도 바알에게 네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아람 군대가 성을 포위하고 있던 이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뭐냐는 거예요. 그 종이 뛰어와서 우리 다 죽었습니다, 아람 군대가 이 도단성을 다 포위하고 이제 죽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엘리야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뭐냐는 거죠. 아람 군대를 오히려 더 포위하고 있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들을 보여주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번에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다윗이 도간의 던지처럼 십광야에서 포위당했습니다. 이제는 포위망이 좁혀오면 이제는 다 죽어야 될 목숨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블레셋을 이스라엘 땅으로 침공하게 하셔서 사울이 그것을 방비하려고 군대를 거두고 돌아갈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게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은요 사람보다 강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돈보다 강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군대보다 강해요. 이걸 경험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험을 여러분도 하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경험을 하고 살면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이 경험을 하고 살면 하나님이면 다 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고백하면 전부 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신앙의 그냥 고백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고백이고 삶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이 능력으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누군가를 도우면 억울할 때가 참 많아요. 도와주고 시험 당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도와주면서 뭔가를 기대하잖아요. 내가 이 정도 해줬으니까 상대방이 이 정도는 보답을 할 거다, 이런 생각으로 하는 거죠. 정말 고마워할 거다, 정말 은인으로 생각할 거다, 이 정도 해줬으니까 그렇게 반응할 거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닐 경우들도 있잖아요. 많은 경우는 그렇게 반응을 하고 감사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아닐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도울 때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값없이 주시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은, 십자가 사랑은 값없이 주신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대가를 바라지 않는 은혜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있다면 우리는 거저 줘야 되는 사랑이에요. 감사하고 표현하면 좋지만 아닐 때도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거기에 무너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반응이 나왔을 때 내가 무너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돌아오지 않아도, 모함을 해도, 억울한 소리를 해도 준 것으로 감사한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아무도 인정 안 해주잖아요. 오히려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비난했잖아요. 자기들을 위해서 지고 가는 그 십자가인데도 그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을 다 쏟아붓잖아요. 그런데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인정해 줍니다. 단 한 분 하나님만.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저주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비난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오해해도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높여주시잖아요. 인정해 주시잖아요. 세워주시잖아요. 우리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면 충분하다. 이거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은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 이것처럼요. 억울한 것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충분하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고백을 해도 우리는 여전히 인간이에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이렇게 고백해도 속이 안 시원하잖아요. 이렇게 고백하면 속이 시원하고 이렇게 고백하면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 안 행복하잖아요. 왜냐? 인간이에요. 이게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인간이 느끼는 감정이 있어요.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해도 인간적으로 느껴지는 감정은 사라지지 않아요. 배신감, 억울함, 괘씸한 이 분노는요 여전히 남아있어요. 이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고요. 믿음의 고백을 했다고. 그러면 이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냐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은 했는데 이 남아있는 분노와 배신감과 억울함과 괘씸함과 이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냐는 거예요. 5절을 한번 볼까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다윗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감사하고 하나님은 충분하다 그러는데 이 원수들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아주십시오. 하나님 내 원수를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안 하잖아요. 내 원수를 내가 용서했습니다. 이렇게 고백 안 하잖아요. 뭐라고 해요?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이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 아주 성실하게 짓밟아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예요. 이 원수들을 아주 성실하게 짓밟아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 감정들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냐? 하나님께 다 쏟아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감정들을, 상한 감정들을 해결하지 못하면 병으로 나타나요. 정신적인 병으로 되기도 하고요, 몸의 정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그걸 사람들에게 다 쏟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속에 있는 이 마음을 그 사람 앞에서 다 쏟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관계 다 깨지죠. 인간관계 다 깨지고 내 삶의 삶 다 무너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쏟아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그 모든 걸 쏟아내야 돼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악으로 갚아주십시오. 했던 대로 똑같이 갚아주십시오.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하나님이 제대로 보복해 주시고 제대로 갚아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사람에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이대로 하면 다 파탄나요. 사람에게는 그냥 정상적으로 대하고 이 모든 감정을 어디다 쏟았냐면 하나님께 다 쏟아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반대로 해요. 사람들에게는 다 쏟아내고 하나님께는 그래도 용서해야지요. 하나님 그래도 사랑해야죠. 그러니까 다 죽어가는 거예요. 관계도 다 깨지고 영적으로도 다 죽어가고 반대로 해야 된다라고요. 사람들에게는 그냥 안 쏟아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이걸 다 쏟아내요. 이거는 비난도 아니고 불평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간구예요. 살려달라는 간구잖아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 감정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다 쏟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자기 억울함을 호소하고 하나님께 갚아달라고 기도하는 곳에서 멈추지 않아요. 여기서 멈추면 안 되죠. 멈추지 않아요. 6절을 한번 볼까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낙한 자로 주께 제사하리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그럼 다윗의 이 시는 억울함 때문에 시작한 거잖아요. 너무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 이 억울함을 맡깁니다. 그리고 억울함을 이겨요. 억울함을 이기는 건 억울함을 참는 것하고는 좀 달라요. 분노가 생기는데 그냥 참아야지. 어쩌하겠나. 우리 교인인데, 내가 아는 사람인데 어쩌하겠나. 참는 거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억울함을 참는 건요, 억울함의 지배를 받고 사는 거예요. 억울함 눌려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이제는 더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 저걸 그냥 놔두십니까? 내 억울한데 쟤는 잘 살아요. 너무 행복하게 잘 살아. 얼마나 억울해. 계속해서 자기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갚아주시면 어떻게 하나 조급하고 의심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런데요, 억울함을 이기는 건 억울함이 주는 마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맡기고 내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는 모든 분노를 다 쏟아야 돼요. 모든 이 고통을 다 쏟아내요. 정오와 미움과 다 쏟아내요. 하나님, 악독하게 갚아주십시오. 성실하게 갚아주십시오.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그리고 현장에서는요, 내 삶에서는 뭐예요? 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맡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놓고 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이 모든 걸 맡겨놓고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낙한 죄로 주께 제사드립니다. 다 쏟아내고 하나님 앞에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억울함을 참고 있는 것은요, 진짜 억울함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그걸 맡겨놓고 감사해야 그게 이기는 거죠. 진짜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다 쏟아내면요,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하라는 게 아니라 진짜 한번 쏟아내 보세요. 하나님, 그래도 사랑해야죠. 이러면 감사가 안 나와요. 절대로 감사가 안 나옵니다. 하나님, 그래도 말씀대로 내가 품어야죠. 이렇게 기도하면 감사가 안 나와요. 계속 억울해요. 근데 다 쏟아내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이걸 다 쏟아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쏟아내고 나면 하나님께 맡겨져요. 그 다음이 맡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생각하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7절을 한번 볼까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다윗은 이미 하나님께서 자기에서 환난을 건지시고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똑똑히 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내 원수에게 보응해 주시고 갚아주시는 걸 똑똑히 보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 근데 언제 본 거예요? 아직 사울의 군대는 여전합니다. 사울왕은 죽지도 않았고요. 언제 또 자기에게 닥칠지 몰라요. 근데 어떻게 보응했어요? 자기는 여전히 도망자고 사울왕은 왕으로 군림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보응해 주신 거냐는 거예요. 언제 본 거냐는 거예요. 다윗은 경험으로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경험으로. 골리앗을 통해서 봤고요. 수많은 전쟁터에서 이미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걸 경험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시도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막혀지는 걸 수도 없이 경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한 거예요? 안 봐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봐도 알아요. 수없이 지나오는 그 시간 속에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봤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님께 맡겨놓고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경험, 하나님께 다 쏟아내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경험이 우리 인생 속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대충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쏟아내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진짜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이 인생의 경험이 우리 속에 자리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억울한 일이 반복이 되더라도 우리가 그걸 이겨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험이 없으면요, 이 믿음의 경험이 없으면 억울함이 반복되는 동안 우리는 죽어버리는 거예요. 한 번은 참을 수 있고, 두 번은 참을 수 있고, 세 번은 참을 수 있지만 네 번째, 다섯 번째 오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무너져요. 그러면 더 이상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이번 얘기도 다윗은 하나님의 손에 끝날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과 걸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혼자라고 느끼십니까? 배신당한다고 느끼세요? 해도 소용없다고 느끼세요? 다시는 안 한다고 생각이 들 때가 수도 없이 많잖아요.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억울한 소리 해도 몰라줘도 내가 한 개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한 개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우리의 왕이고 주인인 것이 맞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임마누엘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힘내시고요, 하나님을 믿고 다시 힘을 내시고 억울함을 이기고 상처를 이기고 불안함을 이기고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이 고백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도 마라, 겁내지도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은 나의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요새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네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네 평생에 주를 내 찬양하며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